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창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시끄러울 때에 시중에 사람들 회자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라냐? 이것이 나라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마도 상식적으로 이런 나라일 것 같아요. 일단은 자유가 보장되고 차별이 없고 그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고 의료 혜택이 잘 되고 노후 보장이 잘 되어서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상적인 나라를 얘기한다면 고통도 없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낙원, 유토피아. 아마도 이와 같은 낙원이나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 가장 절실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낙원에서 추방당했던 최초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살던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하고 종말을 맞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될 땅은 너무 척박했습니다. 남자는 하루 종일 힘든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됐고 여성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같이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가고 괴로움과 고통만이 주어져 있는 일상,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두 사람들이 과거 그들이 누렸던 에덴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해서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룹들을 두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었던 것이지요. 이것에 착안해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아주 콩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허리를 펼 때마다 아담의 눈에는 에덴 동산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곳에 살 적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행복했는데 내가 왜 오늘 여기 있단 말인가? 한순간의 실수로 완벽하게 180도 변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의 얘기 말고도 사실은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고통을 벗어난 유토피아를 인간들은 꿈꿔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철학자 플라톤 같은 경우가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국가 혹은 국가론이라고도 하죠. 거기 보면 플라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형이 나타나 있는데요. 검약과 절제를 몸에 익히고 참된 지혜를 갖춘 철학자를 양성하고 그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나라. 플라톤이 염원했던 이상국가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은 롤모델로 삼았던 것이 아테네하고 경쟁국가였던 스파르타였습니다. 왜 스파르타를 이상국가의 롤모델로 삼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작은 도시형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형 국가들이 채택한 것이 민주주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의 전제는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려면 성숙한 민도가 전제가 돼야 민주주의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주의를 채택했는데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유독 스파르타 사람들만큼은 평등한 사회, 조화로운 사회, 흔들리지 않는 사회가 유지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플라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국가의 롤모델로 스파르타를 세운 건데 문제는 그러면 스파르타가 진정한 이상형 국가였느냐? 우리가 옛날에 서양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주전 431년에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소위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격퇴를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전쟁에서 승자가 된 이후에 스파르타는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아테네로 모든 문화와 물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물질적인 번영이 전부 스파르타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스파르타 내에서 향락주의가 벗어나게 되고 뇌물을 주고받고 사람들이 오로지 돈 하면서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점차 재산을 잃고 노예로 전락하고 스파르타라는 국가는 결국 몰락의 길을 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그렇게 경멸했던 나라가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지금 우리한테 상당한 문화적인 유산을 남겨줬어요. 반대로 플라톤이 그렇게 이상형의 모델로 삼았던 것이 스파르타입니다. 그런데 스파르타가 우리에게 남겨준 거가 뭐가 있습니까? 스파르타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스파르타식 교육. 그렇죠? 강압적인 교육. 그것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플라톤 이후에도 이상향에 대한 꿈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소위 15세기의 영국 정치가이었던 토마스 모어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당시 영국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책 한 권을 내놨는데 그 책의 이름이 유토피아입니다. 저 책을 토마스 모어가 쓴 것은 모델로 삼은 것이 플라톤의 국가론입니다. 거기에서 영향받아서 저 책을 저술을 했는데 유토피아가 어떤 세계냐? 토마스 모어가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재산을 함께 소유하며 남녀에게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모든 시민이 하루에 6시간 일하고 필요한 물품은 시장의 창고에서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나라. 와,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이 확 뚫리지 않습니까? 하루 6시간만 일하면 된대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창고에서 내다가 쓰면 된다고 그래요. 자유와 평등, 모두가 공평한 나라. 얼마나 꿈 같은 세계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세계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면 사람이 죽어요. 이렇게 이상국가를 꿈꾸면서 영국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토마스 모어의 최후가 뭐냐? 결국 사형당하고 말았어요. 재미난 것은 토마스 모어가 주창했던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우트, nothing, not,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라틴어 우트하고 토피아, 장소, 플레이스, 세 개의 장소를 뜻하는 토피아가 합해져서 유토피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무슨 뜻입니까? 아무 데도 없는 곳,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게 유토피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어디에도 없는 나라를 주장하면서 현실 사회를 비판했으니 당시 영국의 고위층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냥 둘 리가 없지요. 플라톤과 토마스 모어에 이어서 계속 유토피아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19세기의 철학자인 칼 막스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칼 막스는 아마도 철학자라기보다는 공산주의 창시자로 우리에게는 더 잘 알려져 있지요. 막스가 주장했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붕괴될 것이며 차별이나 억압 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잘 사는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잘 사는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칼 막스의 주장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소수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과 부르주아들, 귀족들만 잘 살고 대중 90% 정도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자유롭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잘 사는 공산 사회가 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뒤집어 놨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20세기는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열병을 앓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선조들만 보더라도 여러분 해방 이후에 정말 배웠다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 공산주의 열풍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우리나라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실현이 됐습니까? 그걸 주창했던 구소련은 망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실험은 끝났다. 실패로 끝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꿀 거예요. 낙원을 꿈꿀 거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학의 시대로 들어섰으니까 과학이 우리에게 낙원을 만들어줄 것이다. 테크노피아를 만들어줄 것이다. 과학천국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꿈을 꾸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야, 생각으로야 무슨 생각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은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인간들이 손대서 만들려고 했던 모든 유토피아는 전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제도가 불완전했습니까? 아니면 민도가 낮았습니까?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이로부터 족보가 둘로 딱 갈라집니다. 족보가 갈린다는 얘기는 동생을 죽인 카인을 하나님은 더 이상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셋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이어갈 계보로 삼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6절 이하를 보면은 버림받은 카인과 그의 후예에 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놋 땅에 성읍을 세우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카인은 원래 직업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착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카인 생활상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집에서 집짐승을 키웠다. 비파와 피리를 다뤘다. 구리와 새로 된 온갖 도구를 제작을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이들이 삶이 안정되고 풍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리까지 다뤘다는 얘기는 문화생활도 즐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족보를 보니까 카인의 5대 손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은 인류 사상 최초로 아내 둘을 두고 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멕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상처 하나에 사람 하나를, 내 생채기 하나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카인을 해친 자가 7갑절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77갑절로 안갚음을 받는다. 이게 소위 라멕의 노래라고 하는 그 내용이지요. 여러분, 노래치고는 내용이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나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 하나를 죽인다. 나에게 생채기가 뭡니까? 작은 상처입니다. 예? 예, 그냥 이렇게 스크러치처럼 그냥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이를 죽였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이 살인했을 적에 카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수는 내가 한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지금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스스로 복수의 화신이 돼서 77갑절로 안갚음하겠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화에 해당할 수도 있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화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 태고적 시절에 이미 인간의 공동생활이 서로 반목과 갈등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생채기가 뭐예요? 지극히 사소한 작은 상처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냈는데 애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당한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라멕이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기가 복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마귀로부터 속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신이 발생했어요. 그 불신이 아들 돼 이르니까 살인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살인이 다시 7배의 복수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77배라고 하는 더 크고 극악한 복수로 진화를 합니다. 상처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인간, 이런 7갑절로 복수하겠다는 인간, 이것이
카인의 후예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자,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하고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라멕이 다짐했던 77배의 복수를 뒤집어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요 카인 족보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25절을 보면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엄밀하게 말하면 카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셋은 카인 대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고정됐다, 정해졌다, 기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아들이, 다시 말해서 셋의 자손이 이제 인류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셋의 아들의 에노스가 등장합니다.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 인간, 인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자적 속뜻이 뭐냐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왜 에노스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바로 조상 아담에게 내려줬던 죽음의 선언이 그 후손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할 적에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식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카인의 족보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카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얘기는 성을 쌓고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고 사람들하고 불화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선택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가문을 보고서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셋과 그 후손의 손을 들어주시겠죠. 왜 그러냐면 카인은 악의 전형이고 셋은 선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틀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의 전형으로 보여주신 이 셋의 자손은 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카인의 후손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셋의 8대 손입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그 이후의 인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바로 셋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가 선의 역사였습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카인의 후예하고 셋의 후예를 나누지만은 똑같아요.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둘 다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후손이고 둘 다 죄인입니다.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꿔왔지만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낙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인간이 만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도전했는데, 낙원을 도전했는데,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도전했는데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디스토피아입니다. 디스토피아. 무슨 뜻입니까? 실패한 낙원. 실패한 낙원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지상 낙원, 찬란한 공약은 난무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그들만의 천국입니다. 그들만의 천국.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스토피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대 담론으로 거대 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일상을 봐도 소소한 악들이 우리 주위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들어가면 놀랍게도 모든 것들이 무질서해져요. 오염됩니다. 파괴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모든 사회도 그렇고 집단도 그래요.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에노스,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 그렇습니다. 낙원을 이 땅에 만든다고요? 추방당한 인간들이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만듭니까? 낙원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낙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이 땅 떠난 뒤에 그 낙원에서 살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조건을 이 땅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으로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나라는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와라.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함께 살려면은 거룩하지 않은 너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왜 참회 기도를 합니까? 이 참회 기도의 본래 명칭은 키리시 엘레이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맡고 있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주제가 회개입니다. 회개.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내려가셔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모두 회개해야 돼요. 설교 후에 목사님이 어린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민수야, 회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민수가 대답을 합니다. 예, 목사님,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우리는 충분하지요? 회개하기 위해서 따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지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일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모순덩어리인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할 게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거울 앞에 먼저 내가 서야, 그래야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 다른 사람에게 가슴 깊이에서 사랑도 얘기할 수 있고 관심의 손도 건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나마 미리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런 다음에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을 때에 거기서 우리들의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예행연습 기간입니다. 사람, 생명 모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에, 아직 호흡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양심으로 섭시다. 다른 사람 앞에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아직 숨쉬고 있을 때에 더 많이 이해하고 넉넉한 가슴으로 끊어 안읍시다. 이것이 아기 예수를 맞을 마음 구유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어 진정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